사무엘서 8장 말씀을 읽었는데 설교의 제목은 왜 그렇게 왕을 원했을까입니다. 왜 이렇게 왕을 원했을까?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모든 장로가 사무엘에게 가서 요구를 해요. 왕을 달라고 요구를 하죠. 장로들만 그런 것 아니고 뒤에 보면 온 백성들도 왕을 달라고,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설교의 제목 왜 그렇게 왕을 원했을까라는 제목으로 오늘 사무엘상 8장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또 그 가운데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합니다. 사무엘이 지도자로서 꽤 괜찮았습니다. 지난 7장을 읽을 때 그랬죠.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요. 중요한 도시들마다 베델, 길갈, 미스바로 다니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그 전에는 그 다스릴 만한 공간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놀랍게도 우레로, 그냥 번개로 끝내셨어요. 우레를 어떻게 쳤는지 어마어마했나 봅니다. 블레셋은 그냥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머리가 좀 좋고 똘똘하고 뭔가 의심이 많았던 이 블레셋도 어떻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우레로 치십니다. 그 혼비백산한 사람들을 이스라엘이 또 몰고 가서 전쟁을 거의 끝내버려요. 블레셋은 도망가고요. 이제는 다시는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 못할 정도로 기가 꺾여버렸습니다. 그러니 어느 정도 평화가 왔어요. 평화가 온 그 이스라엘 땅에 사무엘이 계속 돌아다니면서 베델로, 길갈로, 미스바로 돌아다니면서 또 자기의 집이 라마에 있으니까 또 라마에 있으면서 온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다스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스렸다라는 말, 샤밧이라는 말은요, 의라는 말과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뭘까?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룹니다. 그게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셨어요.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이루어져요? 그 토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보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실 세상이 보여요. 하나님이 만드실 세상은 십계명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른 신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식일을 잘 지키고 부모님 공경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생명 존중하고 남의 것 탐내지 말고 정말로 감사하는 가운데 진실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의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다스려 가실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또 어떻게 다스려요? 하늘의 모든 소산과 땅의 풍성한 것들로 이 백성들을 채우시고 넘치게 하셔요. 그래서 끝나지 않아요.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의를 따라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샬롬을 누리는 것, 그것들을 온 세상이 보게 될 거예요. 온 세상이 보면서 얘기하겠죠. 저 사람들은 뭐냐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뭘까? 왜 저 사람들에겐 저렇게 소망이, 평강이, 의가 가득한가? 다른 이유는 없죠. 작은 나라였지만 하나님께서 부으시고 하나님의 진리와 그 의로 다스리시니 여기에 이런 샬롬이, 이런 복이 있구나 하는 것을 온 민족이 보게 할 거예요. 그리고 나와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겠죠. 그리고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따라오게 하셔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복을 함께 누리게 하시는 것,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다스림과 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의는 모두가 다 행복하고 평안을 누리는 그 세상을 만들어가는 게 의예요. 그냥 공평하다, 공평한 것, 거기서 단선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공평한 건 왜 그런 거예요? 모두가 다 행복하게 하고 샬롬과 평강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공정하게 대하라고 하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고 욕심 부리지 말라고 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의의 목적은 그러니 우리에게 샬롬, 평강과 복을 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요. 사무엘이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다스렸다라고 돼 있어요. 사무엘이 다스렸으니 아마 단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 온 이스라엘 땅 가운데는 분명히 하나님의 의가, 그래서 주가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가득했을 겁니다. 선지자 사무엘의 지도가 괜찮았어요. 하지만 모든 것이 괜찮은 대로 계속 가지는 않습니다. 괜찮았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라 이 사무엘이 늙어가는 겁니다. 정말로 제대로 다스렸던 사무엘은 늙어가고 사무엘의 아들 둘이 있었는데 이 아들 둘이 문제입니다. 전에 있었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도 문제였는데요. 사무엘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 이 둘도 문제예요.
이 둘을 문제가 됐으면 사무엘이 그냥 치워버리고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을 구하든지, 아니면 이 둘을 어떻게 가르쳐서 제대로 하나님의 의로 다스리는 사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었어야 되는데 사무엘은 그 일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사무엘은 늙고요, 사무엘은 자기 아들들을 어떻게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어요. 그게 두 번째 문제죠. 문제가 심각해지는 건 이 두 아들을 사무엘이 사사로 세웁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 아들들로 이스라엘 사사를 삼으니 장자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에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 아들들이 그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를 따라서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 사람들은 의를 이루어갈 수가 없어요. 제대로 다스릴 수가 없어요. 왜? 이를 쫓아요. 이익을 쫓아요. 자기의 유익을 쫓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게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쫓아 살아가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뇌물을 받아요. 그 다음에 판결을 굽게 합니다. 그러니 제대로 될 리가 없어요. 위기죠. 사무엘은 늙었고 그 아들은 변변치 못한데, 아니 변변치 못할 뿐만 아니라 이를 취하고 뇌물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이 사람을 사무엘이 사사로 세웠어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사무엘의 지도력이 꽤나 괜찮았지만, 하지만 이제 모든 것들이 잘못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 문제 앞에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나쁘지 않아요. 문제가 있어요. 그럼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모여서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갑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조금 이상해요. 어쩌면 사무엘에게 더 좋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른 제안들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 장로들의 제안은 좀 이상합니다. 4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이거 좀 심했죠, 그죠? 늙은 사람한테 늙었다 그러면 참 그런데 아주 그냥 확 얘기를 해버린 것 같아요. 당신은 늙고 게다가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이건 맞는 말이에요. 이거 현타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현실을 딱 얘기해 버렸어요.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 세우는 사사라고 세우는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않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대안으로 나온 옵션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래요. 또 다스린다 그러죠. 의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를 다스려라. 누가? 이제 왕을 세워서 다스리래요. 사사가 다스리는 것 아니고, 당신 사무엘 아니고, 사무엘 같은 선지자와 사사가 하던 거 말고 이제는 왕이 우리를 다스려야 된대요. 그게 대안이라고 지금 장로들이 가져온 겁니다. 왜 왕이 다스려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는 여기 한마디밖에 없어요. 열방과 같이 다른 나라들처럼 이제 당신 말고, 당신의 아들들 말고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우리 가운데 의를 이루는 것은 이제 누가? 왕이 해야 돼요. 왜 왕이 해야 됩니까?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열방들처럼, 다른 나라도 그러니 우리도 이제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이 얘기를 들으면서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우리에게 왕을 줘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하라 한 그것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좋지 않아요. 앞에 늙었다는 말도 기분 좋지 않죠. 그리고 자기 아들들이 잘못했다는 말, 그게 사실이지만 기분 좋을 리가 없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은요, 사사 제도 자체, 아니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스라엘 사람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시스템 자체를 왕으로 바꾸자는 이야기, 그것도 마음에 들지 않아요. 사무엘은 그냥 기쁘지 않습니다. 이게 뭔가 싶은 거예요. 그리고 좀 화가 난 거죠. 아마도 사무엘은 이것을 좀 개인적으로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뒤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달래셔요.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십니다.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다 들어주래요. 백성이 한 말 그대로 들어줘라. 왕을 세워서 왕에게 다스리게 하라는 그 말을 들어주랍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이야기가, 그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다. 사무엘은 그 사람들이 자기를 버리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기분 나쁘죠. 이 사람들이 나를 버리네. 늙었다고 나를 버리네. 내 아들이 못났다고 나를 버리네. 어쩌면 내가 가르치던 그 시스템 전체를 몽땅 다 버리네. 속으로 속이 많이 상했어요. 나를 버린 것 같다고 사무엘이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여호와께서 얘기하셔. 아니, 너를 버린 것 아니다. 누굴 버렸어요? 나를 버린 거다. 하나님, 그 사람들이 나를 버렸다라고 얘기해요. 왕을 달라는데, 왕을 세워달라는데, 그냥 자기들이 누구 왕을 끌고 와서 이 사람이 우리 왕이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를 위해서 왕을 세워달라고 사무엘이 여호와께 기도해서 좋은 왕을 세워달라고 여전히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같고 사무엘을 인정하는 것 같지만 여호와께서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으세요. 이 사람들이 나를 버린 거다.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왕을 구한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신들을 섬기려고 여호와를 포기하는 거예요. 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얘기하셔. 이게 오늘만 그런 건 아니에요.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그때부터 오늘날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내게도 그리한도다. 나만 버린 거 아니야. 너도 버린 건 맞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지. 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버렸냐면 내가 애굽에서 그 사람들을 구해낸 그날부터 오늘까지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나를 버렸다고 얘기하셔요. 이 얘기를 들으면 이스라엘 사람들 조금 섭섭할 수도 있죠. 우리가 언제 여호와를 버렸냐고. 우리가 여호와를 언제 버렸습니까? 버리지 않죠. 지금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하고 있는데 언제 버립니까? 아니요. 하나님 뭐라고 하셔? 아니 너희가 나를 버렸다라고 얘기하셔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삐지셔서 그냥 있지도 않은 일을 몽땅 다 뒤집어 씌운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백성 마음 안에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반역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죠. 하나님 아셔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안에 여전히 반역의 마음들이 있다는 걸 하나님이 아십니다. 장로들이 요구하는 건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사무엘을 거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걸 뭘로 받아들이셔요? 우상 숭배로 받아들이셔요. 다른 나라들처럼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다른 나라들처럼 살겠대요. 다른 나라는 하나님 여호와의 통치에 직접적인 그 언약의 관계 안에 있지 않습니다. 근데 자기들이 어떻게 살겠어요? 다른 나라들처럼 살겠대요.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에서 내가 벗어나겠대요. 난 여기서 벗어나겠다는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처럼.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신데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래요. 지금 이건 뭐예요? 배신이에요. 그리고 배반이에요. 나를 버려 다른 것들을 섬기겠다고 지금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구나. 사무엘, 너 개인에 대한 반대 아니고 너를 버린 것 아니고 이 사람들은 지금 나를 버렸다고, 나를 버린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사무엘이 그것 때문에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다 아이고 내가 버림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버림받았으니 나는 괜찮다 그럴 리가 없죠. 마음은 더 속상하죠. 이 사람들이 여호와도 버리고 나도 버린 거예요. 마음이 섭섭합니다. 근데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요 이걸 몽땅 다 아시고 그렇게 받아들이신 후에도 뭐라고 얘기하셔요? 그들의 말을 들으랍니다. 그렇게 하게 놔두래요. 그렇게 하게 놔둬라. 이건 하나님이 분명히 기뻐하시는 일 아니셔요. 느낌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참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겠다는 거예요. 어쩌면 조금 그냥 물러나시겠다는 거예요. 하게 하겠다는 대로 놔둬라, 놔두겠다, 그냥 하게 둬라 라고 얘기하셔요. 하게 둬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지, 우리는 그 이유를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참 많이 하신다는 걸 압니다. 하나님이 그냥 놔두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고 세상 다른 것들을 섬기려고 할 때 그때마다 오셔서 다리 몽둥이를 탁탁 부러뜨려 놓으셨으면 어떻게 괜찮았을 텐데, 아니요, 괜찮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 몽땅 다 장애인이 되어 있을 거예요. 아니면 여기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무도 없겠죠. 그때마다 다리 부러뜨려 놨으면, 다리 부러졌으면 그 다음에는 안 할 것 같으셔요? 천만에. 다리 부러져도 또 합니다. 다리 부러져도 또 해요. 그럼 성한 다리 하나도 없겠죠. 성한 다리 하나도 없어요. 이사야 1장에서 얘기하는 게 그 얘기예요. 그냥 너희가 성한 데가 하나도 없구나. 머리부터 발끝까지, 발바닥까지 그냥 멍을 맞은 거예요. 가끔 가다가 어린아이들이 집에서 학대받고 많이 맞아서 병원에 올 때가 있어요. 그럼 경찰들이나 의사들이 보면 오늘 하루 맞은 게 아닌 걸 알아요. 왜냐하면 멍자국이 다르죠. 금방 맞은 멍자국, 일주일 전 멍자국, 한 달 전 멍자국이 달라요. 이사야서 보면 그래요. 너희들 늘 새로 맞은 멍자국이에요. 멍에 멍, 상한데 또 상해요. 계속 하나님 떠나가서 맞고, 그런데도 또 가니 또 맞고, 머리부터 발바닥까지 어디 한 군데 성한 데 없고 먹는데 또 얻어맞아서 그렇구나 라고 얘기하셔. 왜 그러니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배신하고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냥 어떻게 하셨다면 아마 성한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이상하게 놔두셔요. 그냥 물러나셔요. 그냥 그래 가봐라 하고 두십니다. 오늘 그 얘기예요. 사무엘에게 얘기해요. 그냥 놔둬라. 그 사람들 하게 하는 대로 그렇게 해줘라.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줘라. 하나님이 포기하시는 건가? 아니요, 포기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기 9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의 말을 들어라.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계하라.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알게 하랍니다. 느낌은 이런 거죠. 그냥 놔두지만 확실하게 하자. 확실하게 하자. 도대체 왕을 세웠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경고하고 그게 무언지 너희들이 알기는 알고 가라는 거야. 그래야 나중에 얻어 터졌을 때라도 이게 왜 얻어 터졌는지,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모른다고, 아니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거 안 알려주셨냐고 핑계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분명히 얘기하셔요. 놔두시는 거예요. 악한 길 가면 분명히 얻어맞는다. 하나님이 놔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냥 어쩌면 그냥 허락, 아주 그냥 찜찜한 허락을 해주신 거지, 하나님께서 그것들이 옳다고 인정해 주신 것, 칭찬해 주신 것, 하나님이 보내신 것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게 많아요. 가게 되죠. 할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시는 것 같죠. 그러면 즐거워서 달려갈지 몰라요. 하지만 그때 분명히 한 말이 들려져야 돼요. 분명히 해라. 그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해라. 엄히 경계해라. 어쩌면 오늘 우리는 그 엄한 경계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이 내어주는 그 일로 가는지 몰라요. 우리는 그렇게 가죠. 하나님께서 그냥 놔주셔서 가는 그 길을 갑니다. 그리고 귀에는 뭐가 들려요? 하나님의 엄한 경계는 남아있어요. 그 엄한 경계를 어떻게 해요? 그냥 애써 아무것도 아니냐 치워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놔두셨으니 그냥 그리로 갑니다. 왕을 구하는 것도 그래요. 왕을 구하러 가는 그 길이 그렇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네. 그러고 갑니다. 그리고 경계는 들려요. 뭔가 찜찜합니다. 그래도 그냥 가죠.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돼요? 사울에게서 보는 것처럼 대단한 실패를 맛봅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놀랍습니다. 오래 참으셔요. 우리를 너무 잘하셔요. 실패할 길 알아요. 그런데도 보내셔요. 하지만 실패할 걸 보내시면서도 엄히 경계에 그 말을 두신 것은 이 사람들이 실패가 왜 왔는지를 알게 하시려는 거예요. 돌아올 길에 이정표를 꽂아 놓으시는 거죠. 너네가 어디서 망쳤는지, 망쳐서 그냥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냥 허망한 데 있는 게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이 엄히 경계했던 그 깃발들은 꽂혀져 있는 거예요. 헨델과 그레텔이 도망가고 그 가면서 빵 부스러기 내려놓는 것처럼, 그 오라비가 그 빵 부스러기 놓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빵 부스러기를 놓는 마음으로 이 엄한 경계를 두십니다. 돌아올 수 있게 하려고. 얻어맞았을 때 아무것도 없고 내가 들었던 말씀도 없고 엄히 경계했던 것도 없으면 우리는 어찌합니까? 그냥 거기서 끝이겠죠. 그냥 떠나보내시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엄한 경계의 말씀을 붙여서 떠나보냅니다. 망하고 그리고 실패했을 때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길을 주시려고 이 엄한 경계를 주시는 것 같아요. 이 엄한 경계를 주는 게, 이 말을 하면 이 사람들이 아이고 우리가 이게 이렇게 잘못된 건지 우리가 미처 몰랐네요 하고 돌아온다면 좋겠지만 하나님이 이미 아십니다. 사무엘은 조금 기대를 한 것 같아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엄히 경계해 보겠습니다. 내가 엄히 경계하면 이 사람들이 왕을 달라는 말을 취소할지도 모르겠죠. 여기 10절에서부터는 사무엘이 왕을 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알려줍니다. 왕이 생기면 너네들 어떻게 되느니, 왕이 다스린다는 거의 의미가 뭔지 이렇게 알려줘요.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가 이러하다. 그가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그 병과 말을 어겁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다. 왕이 없었으면 병거 앞에서 달릴 필요 없어요. 하지만 왕이 있으면 병거 앞에서 달려야 됩니다. 네 사랑하는 아들들이 왕들 앞에서 달려야 될 거야. 그가 또 너희 아들들로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병기와 병거의 제구를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딸들을 취하여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 만드는 자와 떡 굽는 자들을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의 제일 좋은 것을 취하여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취하여 자기 관리와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취하여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 양떼의 10분의 1을 취하리니 너희가 그 종이 될 것이라. 왕을 세운다는 건 결국 뭐예요? 왕을 세움으로 너희들 왕의 종이 될 거다. 왕을 세움으로 너희들이 가졌던 선한 거, 좋은 거, 그런 것들 다 빼앗기게 될 거고, 그리고 종이 될 텐데
그날에 너희가 너희 택한 왕을 인하여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않으시리라. 네가 택한 길이니 그것 때문에 어려움 당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실 거야. 그러면 사무엘이 일말의 기대는 뭐예요? 아이고, 우리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우리에겐 왕이 필요 없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정말로 우리를 다스릴 선지자, 하나님의 뜻을 전할 사람 우리에게 세우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만 섬기며 살게 해주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뭐 그런 시나리오를 사무엘은 요만큼쯤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19절이요.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가로되 아니로소이다요. 백성이 다 듣고 뭐래요? 아니로소이다. 그냥 간단해요. No, 싫어요. 그런 말 듣기 싫어요. 뭐 하라는 거요? 그 다음에 또 얘기합니다.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를 다스릴 왕이요, 열방과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열방과 같은 왕이 있어야 돼요. 우리를 다스릴 왕이 필요해요. 이젠 왕이 다스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나가서 싸워야 돼요. 하나가 더 추가됐죠. 싸움까지 왕에게 맡길 수 있다고 더 이유를 붙이면서 왕을 달라고 합니다. 사무엘이 백성의 모든 말을 듣고 여호와께 고합니다. 또 고해요. 그러니 여호와께서 또 대답하십니다. 사무엘에겐 3번이나 얘기하셔요. 그들의 말을 들어줘라. 그들의 말을 들어줘라. 또 기도하니 또 사무엘에게 그들의 말을 들어줘라. 사무엘도 어지간히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하나님이 3번을 얘기하십니다. 사무엘이 어지간히 안 들었는데 또 안 들어요. 22절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그럼 왕을 세워야 되죠.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뭐라 그래요?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집으로 다 가래요. 당장 거기서는 안 합니다. 이야기가 조금 이제 사울의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지를 둬야 되기도 하지만, 적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장로들과 백성들이 모인 그 앞에서 이스라엘의 왕을 뽑는 그 일을 사무엘이 바로 시작하지는 않습니다. 사무엘도 조금은 그냥 하기 싫은 것 같아요. 하기 싫어요. 이 사람들의 요구가 말이 안 돼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이스라엘이 하는데 사무엘이 거기에 선뜻 동의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생각할 게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뚜렷하게 보여지는 거 하나, 먼저는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돼야 돼요. 여기 위기가 시작되는 일 때문에 뭔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이 잘 다스려요. 여기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를 돌면서 라마에서 잘 다스리고요. 사무엘이 강건하고요. 사무엘의 2 아들이 사무엘 못지않게 제대로 다스렸다면 그리 큰 문제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위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위기가 생긴다는 거, 그게 문제예요. 먼저는 이런 위기가 안 생겨야 돼요. 그래야 좋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에 늘 위기가 다가옵니다. 왜? 사람은 늙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늙어가고 사람들의 마음은 나태해져 가고요. 가만히 두면 점점점 세상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기가 쉬워요. 시간이 갈수록 더 좋아지려면 이건 만만치 않습니다. 새로운 일신, 우일신 해야 좋아지는 거지, 그냥 가만 놔두면 점점점 내려가게 돼 있어요. 배우라는 사람이 책 제목이 중력과 은총이라는 그 제목이 되게 멋져요. 그냥 중력처럼요. 그냥 끌려 내려가요. 위로 올라가려면 새로운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디폴트입니다. 디폴트는요, 중력으로 계속해서 끌려 내려가는 거죠. 사람은 가만두면 계속해서 게을러져요. 빵은 가만 놔두면요 점점 썩어갑니다. 빵을 가만 놔두면 점점 맛있어지는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건 아니에요. 빵을 가만히 놔두면 점점 썩어가는 세상에서 우리가 삽니다. 위기가 없으면 좋은데요, 위기가 옵니다. 이 위기가 올 때 사람들은 뭔가 대안을 만들려고 해요. 위기가 오니 거기에 대응하려고 합니다. 장로들이 하는 일이 지금 그 일이죠. 장로들이 지금 사무엘 앞에 나온 것은 나쁜 건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어요. 시스템은 무너지고 있고 사무엘은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내놓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자기의 늙음에 대한 대안이라고 내어놓는 것이 자기의 2 아들을 사사로 세워놓은 거예요. 하지만 이게 제대로 된 해결이 안 되죠. 문제가 심각하니 백성들과 장로는 지금 그 앞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이 근데 어떻게 나옵니까? 여기가 오늘 본문의 제일 큰 문제예요. 이 사람들이 왕을 왜 원해요? 이유가 뭡니까? 딱 하나요. 다른 나라들처럼요.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달래요. 열방과 같이 다른 나라들처럼 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다른 나라들과 달리 살아가는 게 싫은 거예요. 다른 나라들과 달리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충분히 이해됩니다. 이스라엘은요, 자기들이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걸 압니다. 이스라엘로 산다는 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복된 일임은 분명하지만 이것이 쉬운 일은 절대 아닙니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아시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 분명히 복된 삶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늘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처음서부터 그랬어요. 처음서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쉽지 않아요.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살게 하시는데, 우리에게 복된 것을 주시는데요,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늘 어렵죠. 늘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요, 세상과 달리 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달리 살아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어쩌면 그냥 쾌락을 따라 살기도 하고, 자기 자신을 자식을 막 신한테 바치면서 잘난 척도 하기도 하고, 그냥 무력으로 남의 것 빼앗으며 살기도 하고, 그냥 즐겁게 행복하게 어쩌면 자기 멋대로 살아가면 돼요. 그냥 그 가운데서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지만 적어도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 그 방식대로 세상은 살아가는데, 이스라엘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르게 살아라, 다르게 살아라. 너희들은 세상과는 다른 사람이다. 내 백성이다. 그러니 내 뜻대로, 내와 네가 맺은 그 언약대로 살아가라고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이스라엘에게 얘기한 겁니다. 이스라엘은 달리 살라고 부름받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고, 다르게 살라고 부름받았어요. 하지만 다르게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다르게 살아가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만을 인정하니 세상의 다른 질서와는 전혀 다른 질서를 붙잡고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의 왕, 그런 시스템들 필요 없어요. 위계 질서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요. 우리는 그 주께 순종하며 살아가면 되는 거지, 다른 질서가 우리 가운데 필요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살라고 부름받았어요. 그런데 주변을 보면 너무 달라요. 주변의 다른 질서들이 훨씬 더 세 보여요. 블레셋이 훨씬 더 세 보여. 나중에 보면 아수르가, 애굽이 훨씬 더 세 보여. 애굽의 그 왕이 신의 아들이라는 왕이 거기 폼 잡고 서 있고, 거기에 신하들이 층층층층이 있으면서 막 군대를 만들고, 그게 훨씬 더 안전해 보여요. 왕이 우리를 지키는 게 안전해 보여요. 신하들이 많고 군대가 많은 게 우리에게 더 안전해 보여요. 왜? 다른 데를 보니까 그래요. 이스라엘은 다른 데 보지 말고 너희들 하나님이 인도하시니,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니, 여호와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라고. 원래 처음서부터 너희는 그들과 달리 살라고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그 이야기를 분명히 들어서 그렇게 살지만 그게 쉽지 않습니다. 처음서부터 쉽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모여서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우라는 얘기는 더 이상 다르게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 사람들처럼 살고 싶다는 거예요. 더 이상 다르게 살고 싶지 않아요. 더 이상 다른 사람들과 달리 살아가는 거, 그거 너무 힘들어요.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살고 싶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처럼 살고 싶어요. 저 사람들처럼 우리도 살고 싶어요. 저 사람들의 왕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왕을 주셔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거, 그거 못하겠어요. 왜?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유혹이 심각하고요, 그리고 세상이 우리를 압박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문화가 우리를 유혹해요. 그리고 세상의 문화가 우리를 압박합니다. 여기에 따라오라고, 여기에 따라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달리 살면서 얻어맞으면 그 비난이 많아요. 그냥 같이 살다가 얻어맞으면 그냥 서로 그런가 보다 할 텐데, 달리 살다가 잘 되면 또 온갖 질시와 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들어요.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달리 산다는 건 그건 위험한 일이고요, 그리고 쉽지 않은 일입니다. 문화, 우리 주변의 유혹과 압력이 우리 가운데 오는데 이스라엘만 그런 건 아닙니다. 이건 모든 시대에 그래요. 특별히 우리는 교회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우리가 압니다. 이스라엘처럼 교회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도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그렇게 기도하시죠.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실 때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과 그리고 또 그 제자들을 통해서 믿게 된 우리를 위하여 요한복음 17장에서 그 유명한 대제사장의 기도를 합니다. 기도의 내용은 다른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이 사람들을 보냅니다. 나도 이 사람들을 보냅니다. 세상으로 이 사람들을 보냅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들은 아니니 주여, 주께서 어떻게 해요? 진리로 이들을 거룩하게 하시라고, 이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이들을 우리와 하나 되게 하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는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예요. 교회에 기대하는 바는,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는 다른 거 아니에요.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 땅에 두시고 그 백성을 두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시려고 이스라엘을 달리 살게 하시는 그 사명으로 부르시고 그 은혜로 붙잡으셨는데, 이스라엘의 그 길이 버거웠던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이 땅에 빛으로 보내시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사랑하는 주님께서 세상의 소망과 그리고 생명을 전하려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 땅에 두셨는데, 정말로 교회답게 살아가고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주님만을 믿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세상과 달리 살아가는 건 늘 어렵습니다. 세상의 문화가 우리를 유혹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압박합니다. 유혹하고 압박해요. 우리는 사랑으로 살아요. 우리는 의로 살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화평과 긍휼과 예배하는 그 삶으로 삽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사랑으로 살려는 우리들,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에게 세상은 뭐 요구하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는 뭡니까? 사랑으로 사는 것 아니에요. 내 만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자유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욕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들을 위해서 폭력도 괜찮아요. 거짓도 조금은 괜찮아요. 그냥 그렇게 세상은 그런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전혀 달리 살아가는 이 삶이 만만치 않습니다. 쉬운 부르심이 아닙니다. 교회를 부르셨다는 건 쉬운 부르심이 아니에요. 세상과 달리 살아가는 거, 그거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그거죠. 그런데 이 일들을 우리가 제대로 감당하는가? 우리도 이 사람들처럼 다른 왕들을 구하는 것처럼 우리도 문화적인 수능, 또 문화가 우리에게 주는 압력, 거기에 빼앗기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세상에서 다르게 보이는 것, 그게 얼마나 두려운지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세상과 다르다는 게 얼마나 두렵습니까? 사람들은 다른 것들을 보면요 두려워해요. 그리고 또 다른 것들을 보면 이상해하고요. 그리고 다른 것들을 보면 결국은 지워버리려고 합니다. 세상은 나와 다른 것들을 용납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포비아들이 생기죠. 무슨 성적 지향이 다른 사람들, 그 사람들 없애버리고 싶어하는 거예요. 우리와 뭔가 다른 사람들은 거리 두고 싶어요. 벽 두고 싶어요. 경제적으로 차이가 나는 사람들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 벽 두는 거죠. 담 쌓고 놀이터에도 오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얼굴색이 다른 사람들, 다르면 사람들은 무서워하고 배제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마음에 품을 거라고 생각하면 그건 오산이에요. 계속해서 오라고 유혹하고요. 그리고 그것이 안 되면 결국은 압력을 가합니다. 다르게 보이는 것, 다르게 사는 것,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으로 보이는 것, 그리고 믿는 사람으로 사는 것,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도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교회로 달리 살지 못하고요,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가기를 원할 때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기 있는 것처럼 보내십니다. 그래, 가라, 놔두시는 거죠. 하지만 분명히 경계의 말씀은 주셔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결론은 어떻게 될 거예요? 나중에 우리의 자유를 빼앗길 거예요. 우리가 가졌던 풍성한 삶들, 그것들을 놓칠 거예요. 왜? 참된 생명은 여기 주 안에만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가능한 하나님이 놔두십니다. 경계의 말과 함께 놔두셔요. 우리는 어떻게 결국은 그렇게 가더라도요, 돌아올 수 있어야 돼요. 주 앞에 회개하며 돌아와야 됩니다. 특별히 이 일들은 언제 많이 생겨요? 위기의 순간에 생깁니다. 사무엘이 베델에서 길갈로 미스바로 그렇게 젊어서 다스릴 때는 이런 문제 안 생겼어요. 하지만 위기가 생길 때 세상을 닮아가려는 그 시도들이 더 많이 생겨요. 별 문제 없을 때,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문제 없을 때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은혜가 넘치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풍성하고 하나님의 의 안에서 함께 기뻐할 때는 별 문제 안 생깁니다.
하지만 위기가 다가와요. 우리 안에 잘못으로 인하여, 늙어감으로 인하여 위기가 오기도 하고, 또 세상에 여러 가지 구멍들이 우리 가운데 생기면서요, 위기가 옵니다. 그러면 그때 세상에 동화되고 악을 따르는 그런 시도들이 시작이 됩니다. 위기의 시간들이 우리가 와요. 지금 21세기를 맞이해서 분명히 위기의 시간입니다. 교회 안으로도 그러고 안팎으로도 위기의 시간이요. 당연히 교회를 향해서 지금 무슨 압박, 무슨 유혹이 옵니까? 세상에 동화되려는, 그리고 세상 문화, 그것들이 우리를 밀어붙이기 시작해요. 우리도 다른 사람들처럼, 다른 나라들처럼 그렇게 살아갈 그런 요구를 받습니다.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들처럼 반응해야 된다고 말하는 그 압박이 점점 강해져요. 위험이죠. 갈 수는 있습니까? 예,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게 하셨어요. 그 자유를 주셨어요. 그래, 너희들이 택해라. 너희들이 택한 것 그리로 가라고 결정할 자유를 주셨어요. 하지만 경계의 말씀도 분명히 주십니다. 경계의 말씀 분명히 주셔요. 여러분들,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 교회가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그리고 다른 나라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건,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교회는 다른 나라들처럼 될 수 있을까?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지금 다른 나라들처럼 되고 있죠. 교회가 다른 나라들처럼 되는 순간, 그때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다른 나라들일 뿐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어쩌면 기본들, 그리고 정체성들, 우리가 누군지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면 그때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되죠. 교회에 지금 위기가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교회가 많이 문을 닫는 상황이 됐고요. 그리고 성도들이 줄다 보니까 교회가 할 수 있는 일들도 많이 없어요. 근데 그게 꼭 지금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벌써 우리나라만 해도요, 한 10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교회는 줄고 성도들이 줄어갔어요. 그러니 당연히 전도하는 데 힘써야 됩니다. 마땅한 일이에요. 하지만 전도하는 그 일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언약, 우리의 약속,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의 다스림, 그것들을 포기하면서 전도하고, 그것들을 포기하면서 세상의 요구에 맞춰주고, 그렇게 한다면 그건 더 이상 교회는 아닙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될 수 없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면 문제는 심각해지죠. 너무 늦은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가버린 것 아닙니까? 아직 오늘 말씀이 다 끝나지는 사회상은 이어져 갈 겁니다. 하나님 아셔요. 실패할 것 아셔요. 그런데도 보내셨어요. 무책임하게 보내신 거예요?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경계의 말씀으로 돌아올 길에 깃발들을 꽂아 놓으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통한 그 깊은 실패 가운데 다윗이라는 하나님의 소망, 그리고 새로운 것들을 시작할 것, 그것들을 준비하고 계셔요. 다윗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왕되심이 더 온전하게,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될 것, 하나님은 그것들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교회가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다른 나라들처럼 세상을 쫓아간 일이 한 번도 없었다고 말하긴 어려워요. 벌써 많이들 세상처럼들 하죠. 세상처럼들 합니다. 세상처럼들 한다는 게 욕심을 부추기는 일이에요. 자기의 명성과 위신, 그것들을 찾아가는 일이에요. 사람들에게 칭찬받아야 되고 사람들이 인정해줘야 교회가 부흥할 거라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들처럼 텔레비에 나와야 돼요. 알죠? 무슨 회사나 아니면 가게가 성공하려면 선전입 중요해요. 광고 막 때려야 돼요. 광고 때려야 되죠. 어디다 내고 죄송하지만 국제 바로병원 보셔요. 병원을 저쪽 간성역 뒤에다가 옮겨 세우더니 그냥 시내 곳곳에 여기저기 국제 바로병원. 옛날에 커피벤에 선전할 때도 온 신문에 커피벤에 거기에다가 유명한 배우들 막 놓고서 막 선전합니다. 그렇게 알려야 돼요. 그래야 잘 되는 거예요. 그래야 유명해져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도 뭔가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야 사람들이 전도되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다른 사람들처럼 국가의 위협들이 있어요. 국가가 하는 일들에 따라가야 우리가 세상에서 인정받고 교회가 빛을 발한다고 말해요. 아니요, 다른 나라들처럼 세상에 동화되고 적응되어 가야 된다는 유혹과 압박은 심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로 가서는
우리가 누군지를 잃어버리는 거고, 참된 것, 진실된 것, 그것들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왜 그렇게 왕을 원했을까? 다른 나라들처럼 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유혹과 압박을 이겨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유는 있죠. 위기가 왔기 때문입니다. 힘드니까. 안 그래도 힘들었는데 더 힘들어졌으니 다른 탈출구를 찾는 거죠. 교회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습니다. 신앙을 잘 지키고 있다가요, 너무 어려워져요. 그러면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하고 싶은 거죠. 늘 정직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장사를 하시다가 장사가 갑자기 어려워지면, 그리고 내가 감당할 수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처럼 하고 싶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처럼 나도 하고 싶은 유혹, 그리고 그 압박이 옵니다. 충분히 이해가 돼요. 위기의 순간이죠. 위기의 순간이 우리 가운데 옵니다. 하지만 어쩌면 바로 그 시간이 그 위기의 시간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시간이에요. 가면 어떻게 됩니까? 얻어 맞을 겁니다. 나중엔 결국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날, 그날이 오게 될 겁니다. 내 자유와 그리고 내 참된 삶들을 빼앗기게 될 겁니다. 그걸 아는데도 갑니까? 가는 것 하나님이 막지는 않으셔요. 하지만 결국은 쓰라리게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면서도 은혜, 그것들을 잊지는 않으셔요. 하지만 바라시는 것, 정말 바라시는 건 뭡니까? 우리의 입에서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달라는 그 이야기, 그래서 여호와를 버리는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기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끝까지 하나님 사랑하기를, 달리 살아가는 것 두려워하지 말고,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 위기의 순간에 더 어려워졌을 때에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와 주의 길을 따르기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예수님이 갈릴리 그 광야에서, 갈릴리 들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하고 그때 바다를 잠잠케 하고 사람들 박수치고,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고 살아가는 게 그때도 쉽지는 않으셨겠지만 힘드셨을 겁니다. 위기가 오죠.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죽이려고 옵니다. 처음에 가족들이 뭐라고 그랬을 땐 별 위기 아니에요. 바리새인이라는 그 큰 무슨 정치적인 문화적인 집단이 자기를 공격하기 시작했을 때, 그때도 만만치는 않았지만 나중엔 대제사장이라는 힘입니다. 그 힘들이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제는 로마를 등에 업고 치고 들어옵니다. 위기의 시간이죠. 십자가를 져야 되는 이제 그 시간이 앞에 온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하셔요? 그 위기의 시간에 나도 다른 나라들처럼 돌을 떡으로 만들고, 내가 성전에서 뛰어내리고, 그리고 악한 것에 절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다른 나라들처럼 했으면 예수님 거기서 어쩌면 벗어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그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어떻게 하셔요? 정말로 다른 방식으로, 다른 나라들처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답게, 정말로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참 아들답게 십자가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사람들은 왜 왕을 원합니까? 왜 다른 나라들처럼 되길 원해요? 그 유혹과 압박을 이겨내기 어렵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쉽지 않은 길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경계의 말씀과 또한 도우심과 은혜를 부으시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사랑과 의를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세상과 어차피 달리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과 같아지려는 유혹, 세상과 같아지게 하려는 모든 압박들, 그 유혹과 압박, 그것에서 이겨내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서로 격려해야 합니다.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에 빛이 남아 있습니다. 빛 되신 이가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어요. 우리마저 세상처럼 된다면 세상엔 빛이 없겠죠. 우리마저 소망을 잃어버린다면, 주께 소망을 두지 않는다면 절망의 세상에서 모두가 다 흘러내려갈 뿐입니다. 우리 잘났다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겸손하게, 그리고 또 우리가 세상을 미워해서도 아닙니다.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달리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을 달리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세상의 복이 됩니다. 우리가 세상과는 달리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우리의 삶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같아지려는 유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과 같아지려는 압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 사람 한 사람, 또 모든 교회가 정말로 세상과 같아지려는 유혹, 왕을 달라는 그 말,
그 말 말고 위기의 순간에서라도, 아니 위기의 순간이 더 정신 바짝 차리고, 위기를 맞게 된 그 연약함을 주 앞에 또 도우심을 구하며 정신 바짝 차리고 그 유혹과 압박에 넘어가지 않을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뜻 그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가득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세상이 복을 얻고 소망을 얻고 생명을 얻는 그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유혹과 압박에 넘어가지 말고 서로 굳게 손잡으시고 격려하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진리의 길을 걸어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을 원했던 것처럼 우리도 왕을 원하며 세상과 같아지려는 아버지 그 위기의 순간이 우리 가운데 옵니다. 많이도 넘어졌고 또 많이도 그렇게 가서 주여 상처받아 다시 주께로 돌아왔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스라엘만 주를 버렸던 것 아니고 우리도 주를 버려 세상 따라가고 세상과 함께 하렸던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여 이제라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며 이 경계의 말씀을 주시며 이 경계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늘 아니라고 세상으로 가겠다고 했던 우리의 이전이 이제 멈춰지게 하시고, 오늘이 아버지 하나님 결단의 시간, 오늘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새롭게 나오는 하나님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는 다른 삶, 아버지 세상과 구별되는 삶,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세상에 복이 되는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놓치지 말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서로 격려하며 아버지 이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